2020년 10월 오늘의 책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 글 쓴 사람은 아잔 브라흐만, 옮긴 이는 류시화입니다. 마음속 코끼리 행복하게 만들기. 출판사는 연금술사. 세상에서 읽을 가치가 있는 책은 단 한 권이다. 그것은 바로 마음이라는 책이다. 밀림 속 수행승의 몸, 마음, 영혼을 위한 안내서. 마음속 코끼리를 따르지 말고 그 코끼리의 주인이 되라. 원하는 것에는 끝이 없지만 원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에는 끝이 있다. 조금 놓아버리면 조금의 평화가 오고 크게 놓아버리면 큰 평화를 얻을 것이다. 만일 완전히 놓아버린다면 완전한 평화와 자유를 얻을 것이다. 그리하여 세상을 상대로 한 그대의 싸움은 끝이 날 것이다. 행복에 집착하지 않을 때 진정한 행복이 시작된다. 아잔 브라흐만은 뛰어난 이야기꾼이면서 영혼 치료사이다. 그가 전하는 108가지 이야기는 아름다운 천을 짜듯이 엮여져 나가며 마음의 평화와 깨달음을 선물한다. 삶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원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음의 평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욕망의 자유가 아니라 욕망으로부터의 자유가 필요하다. 코끼리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코끼리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때 삶은 자유롭고 그 자유로부터 진정한 삶이 시작된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의 승려 아잔 브라흐마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책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는 그가 태국의 고승 아잔차 밑에서 수행하면서 얻은 깨달음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 쓴 책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통해 깨달음과 통찰을 얻어가는 과정이 진실되게 담겨 있다. 코끼리라는 상징을 통해 두려움과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 분노와 용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행복과 불행 같은 수많은 감정들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는 법을 108가지의 일화들로 설명하고 있다. 소제목 내려놓기. 두려움은 고통의 가장 큰 원인이다. 고통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다. 두려움을 벗어 던지면 단지 아프다는 감각만이 남는다. 1970년대 중반 태국 북동부 오지의 가난한 숲속 절에서 생활할 때 나는 심한 치통으로 말할 수 없이 고통받았다. 근처에 치과 병원은 고사하고 전화도 전기도 없었다. 심지어 약장 서랍에서 아스피린이나 해열 진통제 하나 없었다. 병이라는 것이 대개 그렇듯이 밤이 되자 치통은 훨씬 더 심해졌다. 나 자신은 스스로를 꽤 강인한 수행자로 자부하고 있었지만 그 치통은 내가 얼마나 강한가를 시험하고 있었다. 얼굴 한쪽이 통증으로 마비가 될 정도였다. 나는 호흡 명상을 통해 그 아픔을 이겨내고자 했다. 모기에 물어뜯길 때 호흡에 집중하는 법을 배운 적이 있었다. 어떤 때는 온몸에 40군데가 넘게 물린 적도 있었지만 한 가지 감각에 집중함으로써 다른 것을 잊을 수가 있었다. 하지만 이 치통은 단순한 통증과 달랐다. 2, 3초 동안은 호흡에 집중할 수 있었지만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금세 감각의 문을 걷어차고 뛰어들어왔다.
하는 수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밖으로 나가 걷기 명상을 시도했다. 그건 역시 이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걷기 명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숫제 달리기 명상을 하고 있었다. 도저히 천천히 걸을 수가 없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뜀박질을 해야만 했다. 미치기 일보 직전으로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나는 다시 내 오두막으로 달려가 이번에는 가부좌를 하고 앉아서 연불을 외기 시작했다. 불교에서는 연불에 초자연적인 힘이 실려 있다고 믿는다. 연불은 행운을 가져다주고 위험한 동물들을 물리쳐주며 병과 고통을 낫게 해준다는 것이다. 내게는 그런 믿음이 부족했다. 나는 과학도의 길을 걸었으며 주문이나 연불이 마술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순진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사기꾼들의 수법이라고 여겼다. 그러한 나의 이성적인 판단과는 상관없이 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연불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곧 중단해야만 했다. 왜냐하면 나는 연불을 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내지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통증이 극심해 도저히 정상적으로 연불을 웻 수가 없었다. 나는 완전히 혼자였다. 고향 집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 전혀 문명시설을 갖추지 않은 까마득한 오지의 밀림 속에서 아무 의지할 대상도 없이 견딜 수 없는 통증으로 신음하고 있었다. 그처럼 완전한 절망 속에서 어느 한순간 환하게 지혜의 문이 열렸다. 일상적인 삶에서는 전혀 본 적이 없는 문이었다. 그 순간 그러한 문이 내 앞에서 열렸으며 나는 그 문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솔직히 말해 그렇게 하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 나는 하나의 단어를 기억해냈다. 내려놓으라. 전에도 수없이 그 단어를 들었었다. 주위 사람들에게 그것의 의미를 설명해 주기까지 했었다. 내 자신이 그 단어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고 여겼었다. 그것이 바로 착각은 자유라는 것이다. 끔찍한 치통을 잊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시도할 마음 자세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생애 최초로 진정한 내려놓기를 시도했다. 말 그대로 완전히 내려놓았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에 나 자신도 놀랐다. 그 고통스럽던 통증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이다. 그 대신 큰 환희심이 밀려왔다. 환희의 물결이 온몸을 전율시켰다. 마음은 너무도 고요하고 감미롭게 깊은 평화의 상태에 자리 잡았다. 이제는 노력 없이도 쉽게 명상이 이루어졌다. 이른 새벽 2~3시간 동안 명상을 한 뒤 나는 자리에 누워 잠시 휴식을 취했다. 실로 달콤하고 평화로운 잠이었다. 절에서의 일과를 위해 눈을 떴을 때에 나는 치통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전날 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내가 내려놓은 것은 치통의 아픔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나는 그 아픔을 받아들였으며 그것을 껴안았고 거부하지 않았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떠나갔다. 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몹시 아플 때 이 방법을 시도했지만 아무 결과도 얻지 못했다. 그들은 나를 찾아와 불평을 하며 자신들의 고통에 비하면 내 치통이 별거 아니었던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고통은 개인적인 것이며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는 왜 그 방법이 효과가 없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나는 3명의 수행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한다. 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첫 번째 수행자가 내려놓기 명상을 시도한다. 내려놓으라. 그는 자기 자신에게 부드럽게 말하고 기다린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는 다시 말한다. 내려놓으라. 그런 식으로 그는 자신에게 계속 내려놓으라고 강요한다. 우스꽝스럽게 보이겠지만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방식이 그것이다.
엉뚱한 것을 내려놓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바로 내려놓으려는 그 마음이다. 우리 안에서 사사건건 통제하려고 드는 그 감독관을 내려놓아야 한다. 우리 모두는 그 감독관이 누구인지 잘 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감독관이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 수행자는 고통이 밀려올 때 이 충고를 기억하고 그 감독관을 내려놓는다. 두 번째 수행자는 고통이 밀려올 때 이 충고를 기억하고 그 감독관을 내려놓는다. 그는 고통과 마주 앉아서 자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 상상한다. 10분이 지나서도 고통이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그는 마음을 내려놓아도 별 효과가 없다고 불평한다. 나는 그에게 마음을 내려놓는 것은 고통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방법임을 상기시킨다. 그는 고통과 협상을 시도한 것이다. 그것은 고통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세 번째 수행자는 고통이 찾아올 때 그 고통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고통이여, 네가 나에게 무슨 짓을 하든 내 마음의 문은 너에게 언제나 열려 있다. 안으로 들어오라. 이 세 번째 수행자는 고통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머물도록 허락한다. 설령 평생 머물러 있을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더 나빠지더라도 거부하지 않는다. 고통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다. 그는 고통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버렸다. 그것이 바로 내려놓는 것이다. 고통이 머물러 있든 떠나든 그에게는 아무 차이가 없다. 오직 이때만이 고통은 사라진다. 행복에 집착할 때 그것은 고통에 집착함과 똑같다. 그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 안에는 본질적인 고통이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낄 때 조심하라. 너무 기뻐하거나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고통이 오더라도 실망하지 말라. 그것에 빠져 자신을 잊지 말라. 그것들이 똑같다는 것을 이해하라. 화를 내는 것은 영리한 반응이 아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행복하며 행복한 사람은 화내지 않는다. 무엇보다 화를 내는 것은 비이성적인 일이다. 하루는 절에 차를 타고 가다가 붉은 신호등에 걸려 멈춰 서 있는데 바로 옆차 운전자가 신호등을 향해 욕설을 퍼붓는 것이었다. 빌어먹을 신호등 같으니 난 지금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가고 있단 말이야. 벌써 약속 시간이 늦었어. 그런데 앞차들은 다 통과시켜주고 바로 내 앞에서 정지신호로 바꾸다니. 남자는 마치 신호등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기라도 한 양 비난을 퍼붓고 있었다. 신호등이 그를 골탕 먹이려고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고 있는 것처럼. 교통신호등이 악의를 갖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호등은 어디까지나 한낱기기에 불과할 뿐이다. 그것이 전부이다. 교통신호등으로부터 그 이상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그 남자가 집에 도착했을 때도 그의 아내가 그에게 비난을 퍼붓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도대체 당신은 어째서 그 모양이에요? 중요한 약속이 있다는 걸 몰라요? 늦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당신은 정말 구제불능이야. 이게 한두 번이야 말이지. 그녀는 마치 그가 일부러 그런 것처럼 나무란다. 남편이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처럼. 남편이 악의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는 어디까지나 평범한 남편일 뿐이다. 그것이 전부이다. 그에게서 대체 무엇을 기대하는가? 사람들이 화를 내는 대부분의 경우가 이런 상황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 화를 내기 위해서는 먼저 그 화를 스스로 정당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 화가 정당한 것이고 그럴 만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확신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화가 날 때 마음속에서 일종의 재판을 벌이는 것과 같다. 당신은 그가 유죄라는 것을 알지만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재판관인 당신의 양심에게 먼저 그것을 입증해야 한다. 당신은 그가 저지른 잘못들을 낱낱이 열거하기 시작한다. 그에게 인정을 베풀 가치가 없음을 자신의 양심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당신은 그가 과거에 당신에게 저지른 많은 다른 잘못들을 들추어낸다. 실제 법정에서는 피고 측 역시 발언권을 가진 변호사가 있다. 하지만 마음속 법정에서 당신은 줄곧 자신의 화를 정당화시키기에 바쁘다. 상대방 변호사에게는 발언권을 주지 않는다. 일방적인 논쟁을 통해 당신은 유죄를 확정한다. 양심은 망치로 내리치면서 유죄를 선언한다. 이제 당신은 그에게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느낀다. 화를 내는 대부분의 경우는 기대가 무너진 데서 촉발된다. 우리는 때로 어떤 일에 너무 많이 집착하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가 찾아오지 않으면 화를 낸다. 모든 원하는 결과는 미래에 대한 기대이며 예측이다. 지금쯤 우리는 미래가 불확실하며 예측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미래에 대한 기대에, 다시 말해 자신이 원하는 결과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불러온다. 문제는 화를 낼 때 우리가 화를 즐긴다는 것이다. 화에는 중독성이 있고 묘한 쾌감이 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쾌감을 주는 것을 쉽게 버리지 못한다. 그러나 화에는 위험도 뒤따르며 그 결과는 쾌감의 정도를 능가한다. 분노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의 연관성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화내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것이다. 늘 깨어있도록 노력하라.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놓아두라. 그러면 마음은 어떤 환경에서도 고요해질 것이다. 숲속의 맑은 연못처럼. 온갖 놀랍고 희귀한 동물들이 물을 마시러 그 연못으로 올 것이며 그대는 모든 존재의 본성을 뚜렷이 볼 것이다. 기이하고 경이로운 것들이 수없이 오고 가는 것을 볼 것이다. 하지만 그대는 고요할 것이다. 아무것도 되려고 하지 말라. 자신을 다른 존재로 바꾸려 하지 말라. 명상가가 되려 하거나 깨달으려 하지 말라. 앉을 때는 앉으라. 걸을 때는 걸으라. 아무것도 붙잡지 말고 붙잡히지 말라. 그 무엇에도 저항하지 말라. 좋고 나쁨은 그대의 마음속에서만 일어난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의 삶을 진지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며 자신의 참 본성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그대가 자신의 참 본성을 알아차렸을 때만 진실로 남을 도울 수 있다. 마음을 내려놓고 삶과 죽음에 대해 명상하는 것은 다른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 명상은 우리가 가진 재산, 인간관계, 아이들, 소유물보다 중요하다. 그것들은 당신이 죽을 때 모두 사라진다. 즐거움에 탐닉하는 것은 결국 좌절을 가져온다. 아무리 많은 기쁨을 가진다 해도 그것들은 노년의 안개 속에 사라진다. 나이 들에 따라 알아야 할 것 하나는 삶의 쾌락이 일찍 올수록 마지막에 남는 것은 고통이라는 것이다.